새해를 시작한 여러분 스스로는 얼마만큼이나 귀한 존재라고 자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그만큼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런 가치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저 그림으로 시작해 볼까요? 다이아몬드 팔찌입니다. 저 팔찌에는 다이아몬드가 112개 있습니다. 근데 246년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246년 된 다이아몬드라면 아무리 다이아몬드라지만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것이 스위스 제네바 경매 나오기 직전에 감정사들이 객관적으로 가치 매기기를 약 47억 정도 있을 거라고 47억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작년 11월에 경매가 되니까 5분 만에 100억이 넘는 980만 달러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는 47억 정도였지만은 그걸 사간 사람이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는 100억이 넘는 980만 달러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다이아몬드 팔찌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보석 이야기하는 거 아니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저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세굴란데 바로 그 뜻이 값진 보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등기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당신의 것이라고 등기 낼 수 있겠지요? 분명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다 내 거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너의 것이다. 이 대목이 얼마나 엄청난데 아멘들을 못하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시편 135편 4절 5절을 보면 이 단어가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해 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 주관자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인데, 본문은 황공하옵게도 너를 나의 자녀 나의 소유됨 만들기 위해서 이미 내가 한 일이 있다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나 여호와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려고 했더니 방해했던 애굽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한번 손을 봤지.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똘마니들까지 동원해서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 만드는 것을 방해하자 내가 그 모두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지. 그건 내가 행한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시내 산에 있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저 말씀이 선포된 시내 산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당신 나는 시내 산에 임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본문은 말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소명 주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시내산에서의 현장 예배를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저렇게 증거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현장에서, 시내산 현장에서 섬기도록 하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뭐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즈음해서 어디서든지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다. 오프라인 현장인, 현대판 시내산인 성전에서 나는 너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인도하셨음을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 이름 불렀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동시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예배학적인 엄청난 진리를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없었던 애굽일지라도 기도할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셨지만 특별히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수리처럼 자녀된 우리를 업어 나르시는 분입니다. 혹 어떤 분은 어이구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 업어 나르신다고 하지만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차갑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 나르는 거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 첫째 믿어야 되고요. 둘째, 그럼 독수리가 새끼를 업었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쌩쌩 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때 독수리 새끼는 차가운 기운을 한 번도 못 느껴야 그게 정상입니까? 느껴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삶의 자리가 그러니 그건 느끼지요. 그러나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일 뿐이고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마침내 깨닫고 간증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뭐예요? 아주 힘이 세고 강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시기에 애굽 손에 있는 이스라엘을 낚아채가지고 인도하셨잖아요. 또 이 독수리가요, 날개가 보통 한 1m, 2m 되고 어떤 건 7m 되는 독수리 날개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면 옆에 있는 나뭇가지가 바람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성경은 밤새껏 동풍이 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내셨습니다. 또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나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암흑이 3일간 계속되었고 온갖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 재앙의 먹구름을 팍차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고센 땅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 독수리가 아주 빠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공사장에서 일만 하는 노예들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굼뜰 수밖에 없는 군뱅이 같은 그들이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과 동시에 불과 50일 만에 차도 없던 시절, 기차도 없는 시절에 애굽의 그 엄청난 땅을 이동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독수리 같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베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런 은혜는 올해도 예비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값진 보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본래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 그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면 남이 함부로 건드리면 그건 도둑이 되고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존재라면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이 주관적으로 눈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래갖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건 상관도 안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하찮아 보인다고 해도 남의 것 함부로 손대면 혹은 월권행위하면 낭패당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에는 객관적인 가치가 있고 주관적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그 이제 막 핏덩이를 보면 여러분 보기에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당연히 예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뻐도 TV 나오는 탤런트나 배우들보다 더 예뻐요, 안 예뻐요? 객관적으로는? 다들 대답 안 하잖아요. 객관적으로도 예쁘다 그렇게 고집 피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주관적인 가치죠. 주관적으로. 그건 내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 주관적 가치라고 하는 저 말에는 해석이 그만큼 다양함을 의미해요. 자 보세요. 똑같은 가나안 땅 정탐입니다. 이건 똑같은 하나 된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하나를 가리켜 10지파를 비롯한 그들은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해석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주관적 가치의 주관적 해석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있지만은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해석이 있고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자신의 해석 혹은 주변 사람들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그러면 해석이 다를 때에 누구 해석 따르냐에 따라서 실은 그 사람의 앞날과 판단이 지혜롭냐 어리석으냐가 결정돼요. 그럼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따르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의 해석이나 주변 사람 해석을 따르시겠습니까? 누구 해석이 더 권위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도하셨으면, 해석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성취하고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고백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챙겨주시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건드리면 국어사전적인 표준말이죠. 묵사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단단한 납도 뜨거운 인두로 대면 녹아내리듯이, 아무리 큰 초라고 해도 불 붙이면 녹아내리듯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믿고
그에 합당한 삶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치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 주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성경 복음서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은 요즘 돈을 한 30만 원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30만 원 되는 양 잃었다가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거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면 돈 얼마나 들겠어요? 잃어버린 양의 10배, 20배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아니 잃어버린 양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찾았다고 좋아가지고 300만 원, 600만 원 막 푼다, 이해가 갑니까? 객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나, 그러나 그 잃어버린 양의 주인은 그럴 만한 가치가 그 양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같은 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도 그렇죠. 솔직히 사회에 대해서 모든 거 기가 막힌 대단한 부자였던 아버지 보기에 이 둘째 아들이 돈 달라고 그러고 나가고 떠나버리니 시쳇말로 후레자식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식이 언제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비즈니스 하지를 않네. 비즈니스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일도 하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자식. 이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 보기에는 그 둘째 아들 탕자 그 녀석이 엄청난 비즈니스의 유익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굳이 객관적인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든지,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주관적인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적인 가치 그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엄청난 특권을 좀 제발 잊지 말고 좀 새 살아갈 때에 너무 우거지상 쓰며 사시지 말고 빵긋 좀 미소 좀 지으셔가며 아멘들 않는 거 봐. 그러면서 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걱정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새 주관자가 기뻐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사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이미 등기 문서까지 창세기 1장에 맞추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소유됩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모든 백성이 다, 모든 민족이 다 내 소유인 건 맞지만은, 그러나 내가 온 우주 앞에 내 소유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언약을 만홀히 여기며 바알과 아세라 산 섬기는 그들은 내 소유라고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마음가짐이 있는 그런 심령들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보석 같은 특별한 소유라고 선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받았지만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내 말을 듣거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은 크게 안 나와 있는데 본래 문법으로는 강조형입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을 들으면 그거예요.
이게 겉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다면, 마음으로 들으면 죄성이 있어서 좀 불순종하고 주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늘 기본 방향은 주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특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먹을 거 잘 먹고 그러면 쑥쑥 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하면 속 사람이 어떤 복도 감당할 만큼 이게 성장하고 번창하고 또 번창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번창하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교회, 형제, 자매들도 살맛 나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회복은총의 통로가 되고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셨다가도 회복은총의 통로되는 그를 보고 진노를 멈추시고 회복은총의 통로된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민수기 말씀 볼까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하려고 그러는 것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런 것을 못하게 했으면 기분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질투심으로 소멸하지 않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는 영적인 센스가 있구나, 비나서 좋다,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네 마음의 평안이 기숙하도록 범사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복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그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제사로 나오는 사람 다리 놓고 기어가 남은 통과, 어쨌거나 이 회복은총의 통로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왜 본문 다음에는 예스 하거든요. 소유 삼으셨어요. 그런데 회복은총의 통로 역할을 못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그 특권을 빼앗아가 버리셨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뭔데 기도를 해? 너 그전에는 네가 기도해도 내가 들어줬지. 그러나 이제는 부르짖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됨의 특권 상실해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왕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죄성 있고 알아요. 여러분, 승질도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뭐 교회에서 그러고 또 집에서 얼굴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도 적어도 기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니까 뭐 연약해가지고 죄성 때문에 잘못한 거 보고 금방 내 뭐 하나님이 뭐 내 밑 뭐 끝을 뭐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 이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분 자체는요, 설령 우리가 불순종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이 특권, 이것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유지되느냐 나라가 버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알고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저것도요 실은 엄청난 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저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출신들입니다. 애굽의 노예들 입장에서는요 당시 언감생심 왕과 함께하는 제사장하고 말도 함부로 걸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었어요. 왜? 신정일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노예들이 가면 어떻게 제사장 꿈을 꾸겠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구국의 영웅이었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이었던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엄청난 신분의 그런 사람이 아무나 결혼하도록 바로가 중매했겠어요? 엄청난 신분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된다, 이것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까지 주시고 신중의 신인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비유컨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처럼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 인간이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본문을 비롯해서 크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는요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려고 프로포즈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본문 해석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면 시내산 이전까지는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깡패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된 보금자리로 가려고 그랬더니 애굽과 그의 신하들이 막 말을 타고 추격하고 난리 나니까는 하나님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것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은 신부된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를 함께 동행하면서 홍해를 건너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데이트하신 거죠.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약속 장소인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에 딱 오니까는 프로포즈 한 거예요. 너 나의 신부가 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영적인 간음한 것은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성사 주관자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애굽의 노예 출신을 역사 흥망성쇠의 주관자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겠다고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만이 하고 세상도 잘 아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종종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어떤 대선 후보 중에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 밑에서 핵심 멤버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므로 역사의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의 소유되고 그분이 특별한 소유,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이 특권은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특권 빼앗기지 않으려면 제발 하나님의 보석처럼 좀 살아가고 또 그런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됨의 이 특권을 보고요,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민수기 나가는데 얼마나 택한 백성을 향해 막 유혹하고 공격합니까? 심지어 축복의 장소인 시딤에서조차 유혹하잖아요. 근데 한 번 유혹이 넘어가니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향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대에서도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은 이상 더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할 겁니다. 그렇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본문대로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현대판 시내 사는 이 교회의 계심을 믿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동신교회 성전 뜰받기 하자. 그리고 매일 5분 이상 좀 주일 말씀 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3,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비롯해서 3분 이상과 소통하자. 153 운동 꼭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153 운동 동참하면요, 하나님의 보석으로서의 특별한 소유됨의 특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특권 빼앗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